주님과 성가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를 찾는다면 다름 아닌 공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무려 약 2억 3천년 전에 이 지구에 존재한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대한 공룡들을 이 어린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크고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기는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 전능한 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공룡의 이름과 그 모습이 너무나 다양해서 어린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 이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서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룡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무섭게 생겼지만은 안심하고 마음껏 좋아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를 아직도 정확히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의 중요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구 곳곳에 화산이 분출해서 이 화산재로 공룡이 모두 죽었다 하는 가설입니다. 또 어떤 과학자는 지구에 너무나도 추운 빙하기가 찾아와서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이 공룡들이 다 얼어 죽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행성 충돌설로 지구의 소행성이 부딪혀 지구가 불바다가 되어버려서는 이 공룡이 모두 다 불에 타 멸종이 됐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가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공룡이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니라 소화불량 때문이었다 하는 그러한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공룡은 덩치가 큰 만큼 이 소화기관도 너무나도 크고 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되기도 전에 배가 먼저 고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되기 전에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결국은 이처럼 너무나 많이 먹어 소화불량으로 그만 멸종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공룡의 머리 생김새가 작고 몸은 거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럴듯하겠다 하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학설은 사실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공룡처럼 우리 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고는 소화를 못 시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 만병의 원인이 바로 이 비만,
이 비만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잔뜩 집어넣기만 하고 적절히 소화시키지 못하면 이 몸의 신진대사가 원하지 못해서 결국에 육체의 병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니 그로 인하여 온몸에 그 모든 것이 막혀서는 병이 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에 있어서 이 음식을 조절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강 요법 또한 없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육체의 신진대사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음의 신진대사, 영혼의 신진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우리 영혼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그만 병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에 대한 아주 좋은 초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초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초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웃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영혼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을 유지시키므로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현대인은 우리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스스로가 만든 것이든 남이 준 것이든 너무나 많은 응어리들이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응어리가 극에 달하면 죽고 싶다든가 또는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든가 하는 말로 그렇게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화불량으로 멸종한 이 공룡처럼 우리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그 무엇보다 시급히 나의 응어리를 푸는 그 법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들어오는 응어리를 막힘없이 소화시켜서 나의 마음에 내 영혼의 신진대사를 계속해서 높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화의 첩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야만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의 비결이요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처럼 용서로 나의 응어리를 푸는 일이 쉽지 않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12절은 이 용서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사하여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은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면은 의례, 고정관념으로는 죄에 대한 용서로만 이해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말 성경 그 모두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한번 설명 말씀 가운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죄, 곧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빚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죄 지은 사람과 더불어 빚진 자, 채무자라고 하는 뜻 또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빚진 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사랑의 빚을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 12절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고 빚진 자를 용서하며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고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죄지은 자 그리고 빚진 자를 탕감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안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행위는 곧바로 내 구원과 맞닿아 있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이 진리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임금이 한 종에게 빚을 돌려받으려 하자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를 국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종이 나가서는 자기에게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하기는커녕 조금만 참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그를 옥에 쳐 넣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해들은 임금은 그를 다시 불러 형리에게 넘겨버렸다. 그러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임금은 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을 안다면 너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빗대어서 또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바로 이 35절의 말씀과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가는 한 아들을 보다 못해 집에서 내쫓아버린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설득하여서 어찌어찌하여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볼 때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는 그 아들을 다시 내어 쫓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도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만 투기의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간 터라 아버지의 그 임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각에 아버지는 이제 안타까운 표정으로 힘겹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애를 보거든 이젠 용서했다고 말해주시오. 그리고 임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용서입니까? 용서는 용서받는 자를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장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용서, 치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번역해서 읽었습니다만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연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또 이분은 한 교회의 장로로 아주 귀한 그 직분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 책에는 교회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우리 스스로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가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우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라는 이 전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는 너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8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그 소식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고자 만들었던 지선이의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한 여성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실린 그녀의 그 간증, 신앙의 고백, 그 내용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년 여성으로 한 동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만 이 웹사이트를 만든 이지선 씨라고 하는 여성은
그의 나이 22살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6주 추돌사고로 인해서 무려 3도 화상을 온몸 전체 55% 이상 그렇게 입게 되었거든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불행 이제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녀를 치료하게 된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보면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나 엄청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불구하고 이 지선씨라고 하는 분은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투병 생활 가운데 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가 만든 지선이의 주바라기에 적은 신앙의 간증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온몸에 남은 상처, 짧아진 8개의 손가락,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사고를 막지 않으셨을 것이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 오빠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저를 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성인군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몸을 보고 얼굴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불편한 몸과 쳐다보기 민망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삶이 원망과 분함과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고 명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미움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다 소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씻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의 빚진 자로, 그러니까 스스로 그 엄청난 만만한 그 빚을 진 자로 그렇게 여기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처럼 빚진 자의 눈으로 그 인생을 볼 때, 그리고 엄청난 탕감을 받은 자신의 그 인생임을 깨달았을 때, 그 모든 삶은 감동과 감사로 변화되어 다가오고 이 한 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세례 같은 희망찬 인생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둘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두 번째 주일 아침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와 감사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쳐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용서, 그러나 용서가 사실은 나를 살리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너무나도 축복된 그러한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용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서 받은 그 정으로 빛을 탕감받은 저희들도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며 탕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